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마치 한국에서 쫓겨나듯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등 떠미셔서 친척도 한 명 없고 친구도 한 명 없는 알라바마 시골 마을에 오게 하셨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미국이라는 곳을 알지도 모르던 때에 저와 아내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올 때 가져왔던 것은 부목사로 있을 때 퇴직금으로 받은 돈 10,000불, 그리고 옷가방 하나, 그리고 신학 서적 몇 권, 그리고 신혼 때 제일 처음 샀던 숟가락과 젓가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숟가락만 가지고 미국에 온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들어온 저희 부부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아이스크림 가게 기계를 닦는 일을 하고, 낮에는 피아노 레슨, 드럼 레슨, 기타 레슨, 저녁에는 청소 일도 하면서 돈이 되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가 500불이었고 아내가 반주 사례로 500불을 받았기 때문에 2개, 3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 아내는 항상 제 옆에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굳은 일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남편 잘못 만나서 세상 사람들 말로 팔자에도 없는 미국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데도 오히려 제가 미안해 할까봐 힘들다는 기사 한 번 없이 지금까지 늘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베델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시민권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고생 안 하신 분이 없으시겠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고생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그런 분들에 비하면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미국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나 친척,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고, 어쩌면 두려운 일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75세를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어느덧 중년이 된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라면 살던 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의 모든 것을 순종한 것부터 이미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을 떠나서는 배의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그 배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 더 이상 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세상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속세를 떠나 산으로 숨을 수도 없죠.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탄식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해서 쇼핑도 하지 않고 세상 것들은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모만 분리되기보다는 실제 생활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I will show you,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이나 환상으로든지 그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보여주시기 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친구들이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난다고 하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직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은 아직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겪은 고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만일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의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 차라리 좀 외롭더라도 하나님 안에 살 때는 그에게 축복이 임했지만 세상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문제들만 계속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안식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집이 아니라 장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에서 생활했었죠. 장막 생활은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죠.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당시 아브라함의 형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불안정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처럼 평안하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도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저 가고 있을 것뿐입니다. 왜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나선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요 가나안 토백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곧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했던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불성실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라바마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는 마음은 참 평안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몸은 조금 힘들었어도 마음은 평안했던 겁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힘든 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발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세상에서 지식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꼭 나이 때문에 뭘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이 나이에 그런 거 누려서 무엇하나, 이제는 누리려고 해도 누릴 힘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젊었을 때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이 많이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목사에게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복 받아라 라가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하죠. 복된 인생, 복덩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박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복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한번 보세요.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의 선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로 가나요? 땅을 몇 평이나 주실 거죠? 그 땅의 시세는 얼마인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궁금할 것들이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궁금증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6절을 보시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황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장 땅 문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은요,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생의 복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못하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다고 하죠. 심지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손에 쥐어드려도 할 줄 아는 건 그저 전화하고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분들은 유튜브 찾아서 웃긴 영상 보는 정도겠죠. 자기 손에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쓸 줄 몰라서 혹은 배우기 귀찮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쉬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그 자체인데 왜 자꾸만 세상에서 복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착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